저는 지난주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정신없이 도망치던 야곱은 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너로 이 땅으로 편히 돌아오게 하기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베델은 야곱의 전 인생 동안 항상 믿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고요. 오늘은 제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분노를 산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고향집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자그마치 21년이라는 시간을 타향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죠. 빈손으로 도망쳤던 그 야곱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은 얼마나 많은 동물을 거느리나에 있었죠. 왜냐하면 야곱은 유목민이었으니까요. 그에게는 엄청난 소와 양과 또 낙타와 나귀의 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세대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많은 것, 특별히 아들이 많은 것이 복 중의 복이었잖아요. 빈손으로 도망쳤던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고요, 13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그리고 말을 타고 그들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에서가 왜 오냐? 자기 동생 야곱을 20년 만에 환영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에서가 여러분들 400의 군대를 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세상도 바뀐다는데요, 20년이 지났는데 아마도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20년이 지났으니 형의 노도 풀렸겠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고작 그냥 아버지의 축복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형도 나를 용서했을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도 형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야곱이 지은 죄가 무엇이간데 이 에서가 20년이 넘도록 자기 동생에 대한 그 분노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요, 아버지의 지위와 아버지의 재산은 다 누가 물려받았어요? 에서가 물려받았어요. 실제로 아버지의 족장의 지위도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도 에서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도대체 야곱을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에서가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위대함이에요.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거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그 에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복,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물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제 자기에게가 아니라 자기 동생 야곱에게로 물려졌다는 것을 에서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모든 물질은 그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가져갔다라는 이 사실이 에서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이 실수는요, 평생 에서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도저히 야곱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물질의 복도 중요하죠. 여러분, 물질의 복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물질의 복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저도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큰 돈을 벌 수 없겠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 내게도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필요한 인생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구해야 될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요, 그저 이 땅에서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요, 이 생뿐 아니라 내 생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목회자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의 기도를 여러분들 의미 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무리는 어떠합니까? 수많은 동물들, 그 동물들이 말처럼 빨리 뛰는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소나 양이나 낙이나 낙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일행 가운데는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아직은 어린 여러분들 12명의 아이들,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말을 타고 오는 에서의 군대가 여러분 순식간에 그들을 따라잡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가 있었던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라반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여러분, 말 그대로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써서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돈 벌기에 바빴습니다. 결혼 생활을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누리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도, 여러분, 빈손으로 온 야곱이 여러분들 그 많은 가족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야곱은 잊고 살았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섰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기를 경험하니까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되었더니 비로소 야곱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여러분,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야곱이 다시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그의 재물과 그의 가족들을 먼저 다 앞서 보내고요, 혼자서 야복강이라는 조그만 강변에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보십시오. 2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날 밤 야곱의 기도는 치열했어요. 그 기도는요, 목숨을 거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진짜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야곱의 허리띠 붙잡고 나랑 한판 붙세, 그리고는요 밤새도록 씨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처절했든지요, 마치 격투기 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이
여러분 이것을 씨름으로 번역했고요. 원래 원문은요, 레슬링을 했다는 거예요. 레슬링은요, 지금이야 운동 스포츠지만 옛날에 레슬링은 군인들이 배우던 여러분들 특별한 무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칼을 맞대고 싸우던 군인들이 그 칼이 부러지고 그 창이 무뎌지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적군과 어떻게 싸워요? 말 그대로 맨손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고대 군인들이 배우던 무술이 바로 레슬링이었습니다. 레슬링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을 잡고 허리를 잡고 그리고 둘로 맺히고 엎어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아주 격렬한 운동이에요. 그날 밤 야곱의 기도가 어땠다는 겁니까? 마치 레슬링을 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처절하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시대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야곱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야곱의 기도였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지요, 그 손이 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허벅다리, 넓적다리 환도뼈를 치셔서 탈골을 시켜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야곱이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 그만 놔라.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내가 가야 한다. 그러니 제발 손을 좀 놓거라. 여러분, 이 씨름의 승자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정하는 거예요. 야, 좀 그만 좀 놔라. 나도 좀 가자. 그만하자. 제발 좀 나 좀 놔다오.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다리를 절어가며 그 환도뼈가, 넓적다리뼈가 탈골된 상태에서도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과 이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왜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느냐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별로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별로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만큼 그러한 은혜를 왜 내게는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이렇게 간절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이겼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랑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리고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자기를 놓아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왜 야곱에게 그 이름을 다시 물어보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여러분, 그날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새로운 축복이 필요했어요. 야곱처럼 실패한 인생에게 축복해봤자 바뀔 것이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요, 이 야곱의 씨름이야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이라고 믿어요. 야곱은 사실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야곱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 죽고 그리고 이삭 나오고 이삭 죽고 그리고 야곱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셨어요. 어린 시절, 아마도 그 어린 시절 야곱은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을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둔 야곱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야곱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야곱의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야복강의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위대한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손을 드셨어요. 네가 이겼다.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황태자라 내가 너를 불러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그 기도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야곱이 기대했던 축복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 대신에 그의 허벅지뼈를 쳐서 그를 절게 만들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아마 절름발이로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절름발이의 다리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부자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이 교만과 이기심과 거짓됨을 꺾으셨어요. 무엇을 치심으로? 그의 육체를 치신 거죠. 허벅지는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허벅지가 빠지면 죽는다 그러죠. 허벅지가 근육이 얼마나 많느냐가 사실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허벅지에 근육이 다 빠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결국은 인생이 이제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허벅지 운동, 소위 말하는 하체 운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뼈들 가운데 허벅지의 뼈를 치셨을까요? 허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요. 여러분, 이 허벅지의 뼈를 쳤다는 것을 그를 지탱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야곱은 뭐를 기대했을까요? 그가 기대하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축복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에서를 물리치시거나 혹은 에서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네가 감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야곱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너 빨리 돌아가라. 너 빨리 포기하고 야곱 건드리지 마라. 아마도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에서를 바꾸어 주시거나 아마 그러한 어떠한 놀라운 기적들을 야곱은 꿈꾸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그를 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에서를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바꾸었습니까? 야곱을 바꾸었어요. 야곱을 바꿈으로 에서를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리를 절며 그리고 자기 형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땅에 7번이나 엎드려서 절하고 그가 자기 형 에서에게로 가는데요. 어떻게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절름거리는 다리를 해가지고 절름거리며 걸어가다가 자기 형 에서를 보면 땅에 엎드려져서 절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가다가 다시 또 땅에 엎드려서 또 형에게 절하고, 그거를 7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리를 절며 절을 하며 자기에게 다가오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에서가 그곳에 오는 이유는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요,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더 이상 저 야곱은 그 젊은 야곱이 아니구나. 그 어린 시절 나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 장자권을 훔쳐갔던 그 젊은 그 에서, 그 야곱이 아니구나. 이제는 늙고 이제는 다리를 절고, 그리고 나를 향한 진정한 그러한 회개와 그 용서와 그리고 섬김과 겸손이 저에게 있구나. 여러분, 야곱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한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항상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야만 합니다. 감동만 받고 변화되지 않는 삶은요,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 목회자만 지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음에도 금방 잊어버리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낙심하시고 한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절름발이와 같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 낙인을 새겨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을 다리를 절려고 그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기도 이후에 야곱은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옛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리를 저는 것을 보면서 네가 그 야복강에서 내게 처절히 부르짖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기를 원하면서 막상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매일같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라, 말씀은 배우는 일에 힘쓰라,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서로 은혜 얘기들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을 이 교회 자리에 불러 앉혀 놓는다는 것이 그게 제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무슨 복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의미 없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저 오늘 또 일요일이 됐으니, 그리고 또 예배할 때가 됐으니 내가 교회 가서 그래도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성도들 얼굴 한번 보고 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기꾼이자 거짓말장이었던 야곱을 당신의 황태자로, 당신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으신 거죠.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찾고 찾을 때는 멀리 있었던 이 복이,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그렇게 구했지만 그러나 얻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복강에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도의 삶으로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비로소 그 축복이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춤추며 주의 전으로 와 노래하며 돌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절름발이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며,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앞에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